오늘 히터가 고장이 나서 대단히 죄송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날은 특별히 주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따스하면 졸음이 오지만 좀 쌀쌀하고 하면 졸지가 않거든요. 바비 샌더스라는 사람이 돌고래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돌고래는 정말 행복하게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 같아요. 그가 내린 결론은 돌고래는 정말 단순하게 산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돌고래는 왜 저렇게 해피할까? 답이 뭘까요? 돌고래는 폐물이었거든요. 폐물 할 게 없으니까, 빚값 할 게 없으니까 해피한다. 근데 우리 이민 생활이 참 늘 긴장이 되고 외롭고 믿을 사람도 없고 믿을 놈은 돈밖에 없는데 이놈이 돈이란 놈이요. 나는 돈을 좋아하고 나는 돈을 사랑하는데 이놈은 나를 사랑하는 가치가 쫓아가는 도망가고 토사구팽이란 말 아시죠? 사냥이 끝나고 나면은 사냥개를 잡아먹는다. 토끼 사냥이 끝나면 개를 잡아먹는다. 여러분 나를 실컷 이용해 먹고는 차버려요. 내 있는 거 다 뺏어가고는 결국은 버리는 겁니다. 자, 미국에 오니까 한국과 달리 월급이란 게 없어요. 시급 따집니다. 시간당 얼마. 시간당 얼마. 이게 참 살벌한 것 같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니까 일에 시간당 얼마짜리. 우리 LA 사는 친구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애가 공부를 너무 안 해, 애가. 죽으라고 공부하라고. 숙제는 뭐 아예 살 생각도 안 하고. 학교에서 자꾸 만나자고 선생님이 편지도 하고. 참 대책이 없는 아이인데 고물차를 몰고 신호등을 대기하면서 덜덜거리고 있는데 옆에 아주 멋진 BMW 최고급 차가 딱 서 있으니까 애가 아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녀? 그래서 이 친구가 대답하기를 그 순간 딱 지혜가 생겨가지고 아빠는 공부를 못해가지고 이런 거 끌고 다니고 동차 몰고 다니고 저 사람은 아마 공부를 되게 잘했을 거야. 그랬더니 얘가 눈이 반짝 떠야지 그 시기가. 그때부터 죽으라고 공부를 하더래요.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지금 아주 전문직이죠. 상당한 연봉을 받고 지금 직장 잘 다니고 있다고 그런 얘기예요. 참 이게 이 세상에 평가를 시간당 얼마짜리 이건 뭐 시간당 얼마 해놓고 그 점심시간도 빼버려요. 이게. 참 살벌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 빡빡한 인생을 사는데 하루 24시간 중에 정말로 걱정 근심 없이 편안하게 해방되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 세상 걱정 없이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보면은 주일날에 이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 시간, 그런 장소를 찾으려고 하면 상당히 돈 내고 투자하고 그런 시간을 찾아야 돼요. 근데 적어도 이 주일 예배는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틀어버리고 하나님께 쉬면서 어려갖고 쉼을 넣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부모, 형제, 친척들 많이 있고 어릴 때 정말 우리의 우정이 죽을 때까지 변치 말자 하던 그런 친구 있었는데 1년에 몇 번 만납니까? 정말로 우리 이선생 그저께 한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이 시간 매주일 만날 수 있는 식구가
우리 주변에 있는가? 교회에는 없습니다. 부모도 만나지 못하고요. 매일 만날 수 없죠. 매주 만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형제나 친구도 없어요. 그래서 이 적은 공동체, 이 교회 식구들이 너무나 귀하고 주일에 이 예배 시간이 너무나 귀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아브라함 역시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가 아브라함의 복,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렸다고 하면은 우리 역시 뭡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으니까 아브라함 역시 뭡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조카 롯이 돈이 많아지니까 재물이 쌓이는 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싸웁니다.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 싸움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되니까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리잖아요. 이제 재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 싸우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네가 눈에 보이는 대로 좀 좌를 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네 마음대로 선택해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모처럼, 삼촌이지만은 부모처럼 그렇게 잘 케어해주고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부자가 됐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주변 사람이 같이 복을 받게 됩니다. 조카 롯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려울 때는 아브라함을 쫄랑쫄랑 다니고 힘없고 어릴 때는 아브라함을 삼촌으로 대접했는데 돈이 좀 생기고 힘이 좀 생기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위아래도 없고 어른도 없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대로 냉큼 정말 애굽에 가보니 가나안에 살다가 애굽에 내려가 보니까 거기는 너무나 기름지고 먹을 것도 많고 좋은 것 같아요. 딱 눈을 보니까 요단들을 보니까요, 야, 애굽의 그 기름진 땅처럼 넓은 땅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이 뭐 1초도 기다릴 여유가 없이 나는 이쪽이다. 요단을 딱 선택했어요. 그렇죠? 왜? 돈 앞에는요, 부모고 형제가 없습니다. 친구도 없어요. 혈육의 정을 끊을 각오를 하고 아예 기름진 땅을 선택하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롯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으면 우리 역시 뭡니까? 조카 롯처럼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고 뭡니까? 아브라함 같은 그런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들 여자와 수박은 속을 모르고 겉만 보고 선택한다. 이 수박 고르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대단한 그 내공이 필요해요. 맛없는 거 쫙 크기 큰 거 이것만 보고 싱싱한 거 보고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죠. 여자의 외모만 보고 속을 모르고 선택했다가는 낭패를 보죠. 그래서 영국의 철학자 조지 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뭘까요? 선택이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것은 선택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택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평생을 좌우하는 것이고 어쩌면 영혼을 좌우하는 것이죠. 부모의 잘못된 선택이 자손에까지 미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계명에 딱 나옵니다. 십계명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은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고 반대로
내 말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은 자손 3, 4대까지 저주하겠다. 부모의 잘못된 선택이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망치게 한다. 저주받은 인생이 되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노총각이 장가를 가가지고 참 외롭게 힘들게 살았는데 세상 보기도 싫고 너 언제 장가가냐 이거 듣기 싫고 그런 차에 산신령을 만났어요. 너 한 가지 소원만 말해라. 내가 한 가지는 들어주겠다. 자, 이 노총각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장가를 가야 되는데 한 가지밖에 선택을 할 수 없다니까.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돈도 좋고 장가도 가야 되고. 뭐라고 했습니까? 돈 여자 했어요. 돈과 여자가 다 필요한 거라. 그래 진짜로 산신령이 어떻게 해요? 미친 여자를 보내줬습니다. 돈 여자, 돌아버린 여자. 자, 이 세상에요. 참 우리가 선택 때문에 고민할 때가 많은데요. 부잣집 아이들은 뭐 물건을 고를 때 어떻게 해요? 제일 좋은 거 비싼 걸 고릅니다. 자, 우리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가난집 아이는 어떻게 해요? 형편에 맞게 자기 분수에 맞게 상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로서리 가서 뭐 아니면 뭐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는 거야. 뭐 수많은 물건 중에서 하나 고르면 되는데 인격적인 선택, 사람을 선택하는 거, 결혼을 하는 거 이런 건 참 신앙생활 문제 이런 거는 이게 수많은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1대1입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는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참 고민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면에서 결혼과 같은 거예요. 결혼이란 뭡니까? 세상의 수많은 여자를 다 버려두고 한 여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한 여자를. 선택한다는 겁니까? 나머지를 포기하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세상에 가장 잘난 능력 있는 정말 사랑이 맞는 영원히 변치 않는 남자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의 남자가 수많은 여자를 다 거느리고 해피하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여자를 선택하는 거죠. 아브라함 역시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역시 뭡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돈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가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난 겁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난 겁니다. 사람 중심, 돈 중심보다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이 땅을 좌쪽을 선택하든지 오른편을 선택하든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선택하는 그 문제의 동기가 어디 있느냐, 원인이 뭐냐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조카 롯은 돈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의 물질을 선택했어요. 돈이 너무 좋아서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친척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자기 욕심을 차린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늘을 보았고 롯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보았지만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 결과가 선택의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만큼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어째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우리처럼 똑같이 이민 생활을 했잖아요. 애굽에 내려가서 지금 남의 나라에 가서 가나안 역시 남의 땅이고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구나. 애굽에 죽을 뻔했잖아요. 그죠? 이쁜 마누라 돈 덕택에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바로에 갖다 바쳤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바로에게 갖다 바치 잃어버린 빼앗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아브라함의 그 형편에는 가보지 못했지만 아내를 빼앗긴 그 아픔, 내가 힘이 없고 돈이 없어서 당하는 그 서러움을 한번 생각해보면 잠을 못 잤을 겁니다. 음식도 먹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픈 경험을 하고 보니까 이 돈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로를 한번 찍어 누르니까 바로가 너무나 놀라고 무서워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부인도 걸려주고 어마어마한 재물을 갖다 안겼습니다. 아브라함이 능력 많아서 거부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로의 것을 빼앗아서 아브라함에 갖다 준 거예요. 어떤 면에서 자기 아내 때문에 아내를 팔아먹고 얻은 그 재물 아닙니까? 그렇죠? 아내가 팔아먹고 얻은 재물이에요. 이게 돈이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다. 어쩌면서 그렇게 더러운 돈인데 아브라함은 당연히 내 것을 포기하고 자기의 그 권리를 포기하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돈보다 세상보다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했고 나를 불렀고 그분이 나를 너무나 아시고 그분이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한다.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한다.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세상 하찮게 보입니다. 하찮게 보입니다.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가졌으니까 이 먼지 같은 이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몇 푼 때문에 배신도 때리고 돈 몇 푼 때문에 일의 노예,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개미 쳇바퀴 돌듯하는 그런 종사를 하지만은 너무나 크고 중요한 것, 너무 좋은 것을 가졌으니까 세상 겁나는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고 더 많은 것을 가졌는데 시기할 리가 뭐 있겠습니까? 질투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남의 험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잖아요. 남의 흠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너무나 큰 것을 가지고 나는 이미 세상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대단한 사람, 큰 사람이 되는데 남의 흠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큰 사랑입니다. 큰 사랑. 그렇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쫓겨나기도 하고 정말로 사람들에게 돌을 맞기도 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옷 벗김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남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험담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너무 큰 분이고 너무 큰 것을 가졌고 엄청난 사랑을 가졌으니까 미워하고 저주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다. 자, 하늘이 땅을 감싸고 있습니다. 큰 것을 가진 사람은 작은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늘에 큰 것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문제, 어려움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복,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돈 때문에 싸우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싸우면요 절대로 편하지 않습니다. 밤에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기든지 지든지 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편치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전에 돈이 없을 때는, 가난했을 때는, 어려웠을 때는 아브라함과 조카 사이에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많은 재물이 생기고 나니까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비극 아닙니까? 재산이 많으니까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납니다. 춤바람 나고 가정이 깨지고 형제간에도 깨지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되고 형제간에도 미워하고 친구 사이에 의리가 상하고. 자, 문제의 발단이 재물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많은 재물 때문에 비극이 발생하는 겁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재물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형제 간에도 동거할 수가 없고 부모하고도 동거할 수 없는데, 더 큰 문제는 재물이 많이 쌓이면 하나님과도 동거하지 못한다. 이게 문제예요. 자, 소유가 많음으로 동거할 수가 없다. 참 큰 비극입니다. 돈이 많으면요 돈의 노예가 돼요. 여러분, 짝사랑 아픔을 겪어본 분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짝사랑이 참 슬픈 얘기죠. 아, 내가 저 사람, 저 여자를 사랑하면 저 여자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 도망가는 거야. 내가 관심도 없는 건 자꾸 지겹게 쫓아오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는 도망가고. 이게 짝사랑의 비극이죠. 나는 돈을 사랑하는데 이 돈이 너무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이용만 해놓고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냐면은 잠언서 17장 1절에 마른 떡, 마른 빵 조각이 하나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집안에 먹을 것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또 후성지, 요즘 아이들 말로 야채, 채소를 먹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고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돈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소망으로 지금 현재 당한 처지보다는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롯은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땅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눈에 보이는 현재를 중요시 하다가 롯은 어떻게 돼요? 그가 선택한 요단 땅은,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심판받았지 않습니까? 소돔 땅이 그 죄악 때문에 심판받아서 잿더미가 됐습니다. 롯의 사위는 그 소할 땅을 떠나라는 천사의 경고를 듣고도 농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망하고 말하죠. 롯의 부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돈의 미련 때문에 길을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어요. 롯의 사위가 죽고 나니까 남은 두 딸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잉태를 해서 그 나온 자손들이 암몬과 모압 족속이죠. 참 부끄러운 성경 얘기고 정말 처참한 그런 비극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 이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복을 받잖아요.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분성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초장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천양직차로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록펠러 아시죠? 시카고 대학을 창립한 록펠러. 시카고 대학뿐만 아니라 12개의 대학을 세워서 나라에 헌납한, 사회에 헌납한 대단한 사람이죠. 그가 100만 평의 대지 위에 12개의 대학을 세워서 헌납한 그런 사람인데, 이 시카고 대학이 역사 속에서 100년 역사에 52명의 노벨상 후보를 배출했고 마침내 29명이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모든 이런 배경이 사실은 록펠러의 정신에 근거하는데, 그 록펠러의 정신이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그의 어머니로부터 온 거예요. 어머니가 자, 이제는 혼자 학교를 다닐 수가 때가 됐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를 데리고 다녔지만은 이제 너 혼자 교회를 다녀라. 그러면서 그 당시 돈 20센트를 지어주면서 이것을 한 번에 다 쓰든지 일주일간 쓰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이 록펠러가 20센트 돈을 주머니에 딱 넣는 순간에 어머니가 말합니다. 한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라. 11조는 반드시 바치고 쓰라. 그 어머니 우리 그거 아닙니까? 11조를 꼭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교회 가면 반드시 앞자리에 앉아라.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그전에 엄마를 따라 교회 나갔지만은 이후에 어머니의 유언을 듣고는 40분 전에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록펠러가 대제물이 됐을 때 사람들이 록펠러를 구경하기 위해서 한 800여 명의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만큼 유명 인사가 된 거죠. 여기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재물 하나만 교회 나오면요 800명이 아니라 8,000명도 모일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그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고 록펠의 등 뒷장만 보고 돌아갔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거냐? 롯처럼 무리스러운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주님 말씀이 가난한 사람이 심령이 강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요, 너희 모두가 가난해서 궁상 떨며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돈 귀신, 만몬을 숨기지 말고 나를 숨겨라. 돈이 우상되지 말고 하나님을 바로 믿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돈 귀신은 돈을 갖다 줄지 모르지만 행복은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십니다. 행복도 주십니다.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돈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제가 주부에 잠깐 이제 언급해 놓은 대로요. 그 길은 넓은 물이고 넓은 길이지만은 편한 길이지만은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망하는 길이죠. 돈을 도리한 놈은
우리를 실컷 이용해 먹다가 다 뺏어가고 거지 되면 차버립니다. 돈에게 배반당하고 버림당하면 고칠 약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돈도 잃고 행복도 잃고 가족도 잃고. 여러분 지난번에 보셨잖아요. 송정탁 선생님. 돈 움켜쥐고 돈 귀신 섬기다가 돈도 잃고 가족도 잃고 비참하게 건강도 잃고 비참하게 되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 이 말은요. 이 말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절대적으로 천년 만년 가도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돈보다 하나님을 믿어라 이 얘기입니다. 돈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독생자를 아낌에 주실 만큼 사랑했어요. 그분은 돈도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평안 행복을 주시고 우리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장래도 우리의 자녀들도 책임지고 복을 주세요. 돈이란 놈은 우리를 실컷 이용해 먹고 버리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돈 귀신을 섬기면은 그놈의 노예가 되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면은 그분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제 찬송하고 한번 결단을 하십시다. 찬송가 586장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면서 결단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